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성결하며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또 교만함과 또 여러 가지 것이들을 다 버리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교만 대신 겸손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분노 대신 온유로, 다툼 대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의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위하여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애물로 드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요구하시니까 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믿음을 더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은 받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운 교회를 통해 지혜롭게 사용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만 사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하거나 지나치게 많음으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신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한 도구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는 직분과 책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여 겸손하게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그렇게 사람을 차별치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린 사람으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믿음으로 생활한 사람부터 잠깐 들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말 위에 기도열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낀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위로도 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사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즐겁고 복된 주일 아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죄에 얽매여 절망 중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의 간절함을 믿음이라 칭찬해 주시며 구원을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위로자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어 상처받은 영혼과 언약한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녹음이 우거진 자연을 보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금년 한 해도 계절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일 바쁘다고 핑계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좋은 것들에 빠져 구별되게 살지 못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잔을 주시며 내 몸이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는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믿음과 그분이 영생을 주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곳에 서문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하며 성경 전시회를 열어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교회됨을 돌아보며 선배들의 열심을 본받아 온 교인이 또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복음에 빚진 교회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정성과 기도로 후원하여 갈수록 어려워지는 선교 현장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5일은 동족 상징의 6.25 전쟁 69주년이 된 날입니다. 전쟁 중에서 폐허가 된 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적 발전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앞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북한 주민과 함께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통일된 나라가 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잠시 누리는 평화에 취하여 믿는 자들마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기에 공공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진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자 그리고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초심을 회복하여 언약을 삼가 교경한 나라의 선한 영향력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삼사 청년부가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어제보다 나은 믿음의 진보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어서 7월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로 이 나라의 귀한 차세대의 지도자로, 교계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른 신앙 위에 든든히 서기를 기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한 하나님 말씀이 한 주일 지낸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과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노령의 성도들에게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죄악된 몸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 석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아 죄로 인한 사망을 깨뜨려 그리스도와 같이 3일 만에 다시 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통해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에 거룩한 관심을 일으키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희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을 거룩하게 함께 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무음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으니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사 이제는 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징인 성찬식을 거행하오니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만을 믿고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분병을 받을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시며 내 몸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죄악된 몸은 죽은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신념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성령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며 이 떡을 먹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혹시 떡을 못 드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드신 분들은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줄 알고 이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에 잠시 받는 환난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성찬위원이 돌았는데 아직 잔을 드시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만찬 후에 저희가 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4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계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세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한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준비된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사 이렇게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신 신이 계시는데 신의 뜻을 알게 하사 날마다 우리로 볼 수 있도록 참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또는 필요할 때 나타나 무엇하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고 공동체적 입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지를 정말 이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책이 존재할까라고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의 구약의 말씀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말씀을 다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인 우리로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말씀이니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죄악과 사망의 종이 되어 알아도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 항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안 하시면 더 마음대로 살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는 허용치 않으시고 비록 다 들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자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이 나타날지를 전혀 순종하지 못했던 구약 백성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지킬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성호와 이름만을 찬송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는 것으로 족하였지만 이제는 지금은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약을 보면서 신약 백성인 우리 자신이 더더욱 아주 세밀한 은혜와 사랑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개인의 한정된 거룩함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여짐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에게 요청한 것은 너는 말씀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통해 그 입술에 나오는 율법의 교훈을 듣고 너희들은 그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모든 공동체에게 이것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이것이 있으면 모두가 망하니까 지도자여 거룩한 것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지 말고 백성들이여 가증한 우상을 보거든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온전히 모두가 다 멸망할 길이니 이 두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동시에 우상을 경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사실 또 들어가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이 어떠하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는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전체가 해당이 되지만 지도자에 해당하는 교훈으로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지도자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택한 자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온전한 왕인데 세상 보니까 잘 체계적으로 갖춰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왕에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을 요청할 줄 아시고 그때 그 왕을 너희가 요청하면 기억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왕이 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타국인을 이방인을 믿지 않는 택하지 않는 백성 중에 너희의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너희 형제 중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통치할 지도자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뜻을 묻는 민주주의의 방식인 투표로도 아니요 또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마치 그리스의 원로원이나 또는 중세시대의 귀족과 같이 유력한 몇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와 같은 방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단 한 번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리하셨고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사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왕이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지명하여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과 초자연적인 능력,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비록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못 해먹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 지도자로 백성들을 직접 그들을 심판할 모세와 함께 재판할 70명의 장로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택하여 세우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을 백성들을 통해 세웠어도 하나님의 영을 통일하게 주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을 감당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나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의 죄를 직접 제사로 회개케 하는 제사장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방 나라들이 대적하여 올 때 전쟁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해야 될 왕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백성들의 뜻을 물어서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직접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 치고 신약 시대는 과연 어떠할까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 삼중직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으므로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직임과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안 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 신약을 읽어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택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떠날 때 그 한 사람을 이 11사도가 한 명의 결혼된 한 명을 세울 때도 그저 누구의 뜻을 묻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뽑을 수 있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의해서 교회에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대적하여 다메섹 도상을 갈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사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노라고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나 전도자를 파송할 때 성령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금식케 하시고 직접 말씀하사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 세우사 안수케 하고 보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 직임과 직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은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모든 말씀을 66권을 주사 정결케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목자라는 직분과 직임으로 그 일을 대신케 있지만 그러나 이들도 세우시는 방식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지도자들이기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를 향하여 너희 중에 선한 일을 위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지를 자격을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누군가 주의 일을 원한다면 지도자가 되난다면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 돼야 성령께서 너희를 택하여 지도자로 삼으실 거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전통,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전통에서는 바울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언젠가 직접 임하여 명하여 택하사 그에게 사명을 주고 또 바울이 10년 이상 훈련의 기간을 알지 못하는 아라비아에 3년을 보냈고 자신의 고향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보내면서 충분히 훈련된 기간을 연단을 통해 받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의 연수와 훈련을 통해 이제는 마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모든 제자들이 필요하여
그 바울을 불러 그로 하여금 이 공직을 감당하게 하듯이 이제는 이런 연수 기간을 지난 자들을 통해 장로회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노예에서 이 기간과 연단을 지난 사람들을 확인하여 안수를 받아 공적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전통을 우리 장로교에서 바로 이 바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곧 목회자,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일정 기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연단을 통해 검증하고 마지막에 안수를 통해 확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의 일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의 의견에 좋은 대로 공동체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곧 모든 성도가 다 원한다 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내 뜻에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을 곧 택하여 세운 지도자를 통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가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착각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작금의 세대에 교인의 3분의 2가 되면 세습이 돼도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인기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좋은 사람 택하여 세운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종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지, 세상의 전체가 말한다 하여서 성도님들이 전체가 이걸 원한다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아무리 작은 소자랄지라도 그것을 말할 때는 이 주의 종은 들어야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성도님들이 전체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 목회자는 절대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만약 성도님들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면 여러분, 저는 싹군 목자가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요, 성도님들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다 하여 그 뜻에 따라가면 이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그 종을 분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세운 모든 남정과 여정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운 종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에 따라서 또는 남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여러분 차등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가르치고 선포한다면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생기고 유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뜻이 아니라면 찾아가셔서 그건 좀 말씀과 어긋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엄히 말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나치게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 것 세 가지를 교회의 지도자 또는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병마는 여러분 모든 국가나 왕이 강력한 나라를 원한다면 그것을 원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병마는 누구겠습니까? 교인의 수, 교회의 재정, 교회의 규모, 이것을 많이 두고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것을 부흥이라는 말로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의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있게 하여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병마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요. 병마를 자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메가 처치를 지향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타락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것을 더 소망하며 가는 지도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 눈을 부릅뜨고 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병마를 좋아하나.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쾌락을 쫓지 말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목적으로 그와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어찌 된다고요? 망합니다. 그것도 경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뭘 경계하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을 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찌 목회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해당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와 재물 좋지 않아요. 부와 재물을 막 목적으로 살면 그게 바른 것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강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하기 때문에 부와 재물을 탐하지 말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아닙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여, 제발 물질을 탐하여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병마를 멀리하고 아내를 멀리하고 죄송하네, 아내 멀리하면 안 되는데 많은 아내들은 것을 멀리하고 은금을 많이 갖는 것을 멀리하십시오.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이요.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 동안 옆에 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게 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아니하고 잘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거든 말씀을 옆에 두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의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까이 두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이제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통치케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치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세워 우리나라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며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지켜 행하는 모든 지도자,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